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도 어릴 때 병원에 참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장난감 총알을 코에 넣어서 이비인후과에 갈 때도 있었고요. 식탁에 턱을 찧어서 혀에 이빨에 구멍이 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100일이 채 되기 전에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계속돼서 자정이 넘은 새벽에 급히 택시를 타고 큰 대학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세상 물정이 어둡던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시절이라 그저 큰 병원이면 무조건 빠르고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우리 둘째 고은이의 증상은 아주 경미한 정도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꼬박 응급실 로비 의자에서 보내고 겨우 다음 날 병실을 받았었습니다. 큰 대학병원이라 여러 가지 큰 질병들 또 큰 수술들을 앞둔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 부부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서운하기도 했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5장 23절부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당시에 회당의 리더였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에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아마 어제 본문이었던 혈증을 앓았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 나름 당시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었고요. 하지만 그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신통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나 어떤 기적이나 그런 호들갑이 없습니다.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이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그 담담한 표현 아래에 있는 그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중간에 방금 언급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또 다른 절박한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이 시사는 분산됩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도 하고 불평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태평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손만 얹어주신다면 이것 봐, 저 여인도 고치셨잖아, 제발.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시가 바쁜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야이로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로 저들이 왔을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가 먼저 부탁했는데, 내가 먼저 가자고 했고 그 길을 분명히 나섰는데 이게 뭐야? 억울하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나마 걸었던 기대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어서 손을 끌고 집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 마음속으로 여러 번 그 후회들을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조용히 조문이라도 가시는 듯이, 사실은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모임을 추리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그룹 3명만 대동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느 상갓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이 들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딸은 12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2살이면 매우 어린 아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12살은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 때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고요. 그 소중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라면 예수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원하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이 그래서 장례식장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시러 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사회 안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눈앞에 시체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아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장례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웬 장례식이니?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조용히 아이의 부모와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는 살아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먼저 예수께서 가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중간에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매우 속이 탑니다. 거봐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어야지. 그때 바로 가셨어야지. 예수님, 내가 믿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손만 얹어주시면 그게 뭐가 어려워서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무슨 하버드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뭐 힘들다고 이렇게 재수하게 만드시나요? 주님, 내가 믿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정말 절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도 지쳐있고 가족들도 모두 시리에 빠져있어요.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다 어느 날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이로가 믿음으로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잊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러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는 건 알았지만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압니다. 죽기 전에 와서 낫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장례로 슬퍼하는 그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함께 가시겠다 하신 그 걸음의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시작하신 길은 반드시 그분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항상 필요한 것,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 단어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하지 않았냐?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 딸이 구원될 거라고 믿지 않았냐? 그 너의 믿음을 현재형으로 유지하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저 아이가 자는 것이라 말했을 때 냉소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으며 그 매일 오르던 길은 칭찬보다 아마 비웃음과 조롱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에 동참하여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오랜 시간이었고 멈춘 것 같았던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은 결국 그 비웃음과 냉소들을 잠재운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웃음과 냉소 속에서 야이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납니다.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밥을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신적 능력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잠깐 혈류병 여인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직전에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을 유지하라. 주님, 사망 가운데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생명을 선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동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야이로, 슬픔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의 연장선에서 야이로는 정말 잊고 싶지 않았고 상상도 해보고 싶지 않았던 그 딸의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모셔온 그 예수님은 사람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 표현, 아무 행동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이 그 딸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걸로 보아 부탁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야이로는 예수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요청하신 믿음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에는 장례식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필요했고 예수는 그 아비의 믿음대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냉소와 비웃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붙들었던 이 야이로의 믿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자리 잡은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당시의 그 정결 규례에 의하면 시체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직전에 혈류병 들었던 여인도 옷깃만 스쳐도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레위기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자기를 부정케 할 관에 손을 대면서 그 율법과 장로의 전통 규례를 위반하는 이 종교적으로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 시체 곁에 서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결 규례와 모두가 꺼려하는 그 행동들을 예수는 당당히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통곡하며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삶의 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장례를 할 뿐,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희망 같은 건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의 예식을 멈추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딸은 그냥 자고 있거나 실신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은 자를 부르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마저도,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관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삶의 순간일지라도 예수의 음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형제자매들이 죽은 것 같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 사회를 둘러보며 시대가 암울하고 교회가 걱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 갈라지고 깨어지고 양극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 과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저 북녘 땅과 서로 반목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며 생명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부탁하신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희망 없음과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내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선사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응답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예수께서 가시겠다 하면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냉소와 비웃음의 세상 속에서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다소 때로는 지치고 힘이른 나의 일상일지라도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주님, 나와 함께 가자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워지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어떤 말도 신앙도 열려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일상과 직장과 내 삶의 형편과 남편과 부인들이, 또 친척과 부모님들이 우리의 원함과 소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멈춘 것 같은 그 시대의 시간에도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간절히 그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선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메우며 오늘 이 말씀을 향하여 깊이 주님 앞에 그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 곁에 세워지는 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